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영어에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겟세마네라 하는 이 동산에 가려면 우리 교회 앞에 이 작은 하천이 흐르잖아요. 이런 작은 하천을 하나 건너야지 됩니다. 둘려있다 할 만큼이나 성 옆을 이렇게 가무면서 돌아 나가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 골짜기와 함께 이름으로 같이 쓰고 있는 하천의 이름이 기드론이라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성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하천을 지나서 이제 동산 위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요.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를 어림짐작할 때에 어떤 성경에서는 그 달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보름쯤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해마다 부활절 날이 바뀌잖아요. 3월이 될 때도 있고 4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음력을 쓰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결정할 때 춘분 3월 22일이죠. 그거는 이제 양력의 3월 22일을 치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만월, 춘분 이후에 다가오는 첫 만월. 오늘쯤 아마 지금 황사 때문에 하늘이 거의 보이질 않는데 맑을 때 부활 직전에 밤하늘을 보면 반드시 달은 만월달입니다. 꼭 만월이 찼을 때고 그 만월 이후의 첫 주일,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은 다르죠. 여기서도 보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보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밝은 달이 있을 때 그때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오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제외하면 어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태로워지시든지 우리끼리의 표현으로 쓴다면 긴장하셨을 때가 없으셨어요. 그 뒤에 가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예수님은 3번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까지 하거든요. 같이 여기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주사 어린아이들 맞을 때 굉장히 긴장하죠. 긴장해서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부작용 같은 게 혹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피를 보면 조금 긴장을 하는데, 저때 어떤 사람이 축구하다가 발을 다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의무병이 있는데 데리고 갔다가 발톱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갔으니까 제가 어깨를 이렇게 딱 잡고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 생발톱을 뽑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제가 뽑는 게 아닌데 그걸 보고요. 제가 그때 팽 그냥 쓰러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웃기지만요. 저는 그게 심각하고요. 지금도 좀 그럽니다. 지금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기억나는 거는 김마리언 집사님 돌아가실 때에 파티마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셨을 때 그때는 의식이 말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어떻게 되시냐 여부냐고 얘기를 듣고 그때는 의사소통도 하고 웃긴 얘기도 하고 그러셨으니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또 팽 도는 거예요. 그럼 식은땀이 나고요. 귀가 먹먹해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눈이요. 흐릿해져요. 깜깜해지는 건 아닌데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러고는 조금씩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빨리 나와서 좀 맑은 공기를 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에 앉든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서 뭐라 하는데 그래갖고 뒤에 저는 말 시켜놓고 김마련 집사님이 뭐라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피만 조금 봐도 우리는 긴장을 해가지고요.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들 죽을 때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별별 소리 다 한다 하거든요. 오줌도 싸고요. 한 새벽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예전에 사형이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살짝 불러내가지고요. 양쪽에 교도관들이 팔을 딱 붙들고 가면 이 사람은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한대요. 질질 끌려간대요. 면회실이 가는 방향을 아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고 그 새벽에 다른 방향으로 그 코너를 탁 돌 때 완전히 이 사람은 막 미친 사람처럼 돼버린대요. 안 죽으려고 말이죠. 죽을 줄 알고 명찰 색깔조차도 빨간색을 달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았는데 혹시 오늘 또 죽이겠나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막 발악을 하다가 죽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내가 죽을 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아주 공포 가운데 극악한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든지 자기가 불러야 할 만큼이나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요.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기도를 부탁할지 몰라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사람이셨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 위해서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또 뺑 돌라 하더라고요. 눈이 조금 깜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막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게 굉장히 싫은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건 꼭 이게 트라우마처럼요. 한두 번 겪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갖고 그 비슷한 환경 가면 제가 겁이 나는데 그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 싶은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눈이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냐. 그런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경험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떤 거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피를 말리고 도망치면 도망치고 싶고 부끄러움을 여기서 다 당하더라도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고 그런 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앞으로는 어떤 손가락질 하면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지금 제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빨리 빠져나가고 살고 싶은 게 제일이지.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분의 표정이 다르지 않았겠어요? 평소에 그런 표정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하셨고 얼굴이 경직돼 있으시고 말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엄숙하게 말씀하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을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걸 그냥 평소처럼 들은 거예요. 평소처럼.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직전에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고난주간의 깊은 묵상의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린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같이 겹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아주 자주 안내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곳은 2절 보면요, 가끔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주 가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자주 가시는 곳이 있나요? 어디이세요? 예, 어떤 분은 교회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 뭐 집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어디 동산이 있으면 동산일 수도 있겠고. 저는 고3 때 학교 바로 앞에 재공교회가 있었는데 저녁 시간 때 거기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가 한산하고 철길 바로 건너편이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거기. 그래갖고 지금은 뭐 새로 증축을 해서 멋지게 큰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예전에는 옛날 빨간 벽돌 건물이었거든요. 뾰족한 종탑에. 저 뒤쪽에 가보면 밖에 내놓은 장의자가 몇 개 있었었는데 거기 밤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뭐 교인들도 안 오고 또 불도 없고 깜깜해요. 거기 앉아갖고 가만히 좀 앉아서 뭐 좀 구경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성경은 많이 못 봤어요. 뭐 어두우니까. 그래 앉아있다가 시간 다 되면 10분 전에 이제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요, 이곳을 그러한 기도의 휴식처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잠시 휴식하고자 6층 올라가서 커피 빼서 그 옆에 앉아있는 소파에 앉든지 뭐 응접실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주님도 주로 기도의 영적인 휴식처로 이 겟세마네를 사용하셨다라고 2절에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곳이에요. 자주 가신 곳이에요. 누구도 아냐면 제자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래갖고 안 보이면 대부분 여기 가서 찾아낸다는 이런 말입니다. 잘 가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요, 확실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하나님이신데 당연한 게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실지언정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요즘에 심야기도회 때 배우는 것처럼요. 어떤 기도요? 묵상기도, 묵도, 잠깐 하는 기도라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거 급할 때는 그거 자꾸 활용하고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도 기도하지만 집에 오고 갈 때 뭐 싱크대 앞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 전에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컴퓨터 파워 스위치 넣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의미는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시는지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혀가 딱딱해서 바르게 표현을 못해서 잘 못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그 심중을 다 아시고요. 아, 너 그런 거지? 그렇게 막 잘 떠듬떠듬 말 못해도 내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친구와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사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 뭐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갖고 일 시킬 때 뭐 하려고 일 시키겠어요? 뭐 물론 손이 없어서 일 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교제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 교제.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왜 여행 가요? 자기 머리 식히려고도 하지만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보통 때 하지 못하는 교제하잖아요. 잘 못하는 얘기 그때 가서 하잖아요.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보통 때 못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막 대추처럼 먹기만 하고 그럴 게 아니고요. 그때 평소에 못한 그런 얘기들도 조금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고자 기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계셨던 모든 고난이든지 슬픔이든지 비통함 이런 것들을 다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이런 질고, 고난, 비통함 다 겪으셨지만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가장 모범되어지시는 사람으로 한 분을 꼽는다면 당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이와 같이 기도하셨으니까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약속한 걸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청원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미 약속됐지만 약속된 걸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지금 또 제4차 지원금인가 지원금 나온대 하잖아요. 이거 나라에서 주는 거거든요. 내가 받을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받을 사람한테는 문자가 다 간다니까요. 준다 하고 우리에게 공지하는 겁니다. 준다 하고. 그거 이제 준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잘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달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건 내 돈은 아니지만 준다 했으니까 내가 받으러 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청원 기도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신다고 한 거 주십시오 하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재롱잔치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선물의 값을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취될 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말씀하신 그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거든요.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내 것 삼거나 자기 백성들의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차를 한 대씩 선물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키를 꽂고 돌려서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사줬으면. 그럼 안 타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거. 전시장에 전시했고, 그거 보는 것도 아니고, 차는 쓰려고 산 거니까요. 타이어 달면 갈면 되는 거고, 기름 다 되면 또 넣으면 되는 거고, 자꾸 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장하신 약속이지만, 우리들은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건데 우리는 하게 해 주심에도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과연 실효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지 못했으면 우리 옆집 사람이 인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친척이 인도하든지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뭐 원목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거듭났든지 결국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구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 뒤에서 하겠네 싶어갖고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전도되는 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믿기로 작정됐는지 작정이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인도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인도했습니까?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주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를 전도하려고 어떤 분이 무지 그렇게 애를 썼대요. 맨날마다 찾아오고 몇 년을 갖다가 친절하게 한 주에 한 번씩 보다시피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는 그분이 길가에서 만났대요. 그래갖고 다시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진주원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했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선한 목자 교회 다닌다고 했대요.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애를 썼는데 선한 목자 교회 잘 갔다고 했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따라서 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말이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잖아요. 그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일의 결과를 목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라 하셨으니까 그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이거 굉장히 사무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연결을 시켜 놓으셔갖고요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도 관계를 하게 해가지고 절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계 선교하니까 떠오르는 선교사님 얼굴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하자 하니까 그냥 하자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 있어요. 내 자녀가. 피죽도 못 먹는데요. 먹을 것도 없대요. 거기 토인들에게 맨날 공격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쓰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에서요.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되게 된 분이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 기도하셨어요. 우리들도요. 어떤 일이 있든지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든지 그게 떠올라갖고 그거 붙들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셨죠. 낮아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도 조금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슈퍼맨이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들 앞에서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당신들은 잘 못해도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것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다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을 살려내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굉장한 분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랬던 이전에 생각했던 그 영광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긴장하시고요. 또 입술을 떠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비참하게 몸에 옷도 다 벗기시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시면서까지 달리셨는데, 여기에 기도의 장면에서도 이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곳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가더라.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고 있어요. 누구죠?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겠다라 했던 말씀은 그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전에부터 예수님이 영적인 휴식처로 사용하신 곳이기 때문에 유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건 만약인데,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시려면 가지 말아야 할 유일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요, 이미 정보가 샜어요. 이곳에 가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이 벌써 잡으려고 올 줄 아는 곳이에요. 이건 다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이 뻔한 거잖아요.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다면 이곳에 가면 안 돼요. 겟세마네 뒷동산으로 가야지 이 앞동산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아예 모르는 저기 지하 동굴 같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타지로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이 정말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시 있다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고난의 시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힘을 길러놔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밖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요청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처소조차도 유다에게 공개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거 아셔요. 그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의 처소로 늘 가든 그곳에 가자,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곳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건 앞에 당당하게 맞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걸로 보아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동일한 긴장과 그 일을 두고 그 마음에 구구절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곳에 가셔야만 했다는 거죠. 알고 가시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죽일 대적들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마음, 사명자들은 그렇습니다. 가서 죽을 줄 알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고 사명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가서 손해를 볼 줄 알지만 손해를 당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직장생활 할 때 그러면 손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하는데 그러면 손해를 당하거나, 어디 가갖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면 손해를 당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손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구린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웠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걸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책으로 읽어보긴 했는데요. 그건 조금 소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그 상상한 게 조금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길가에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네가 대신 지라 할 때 그 뭐 이유도 뜻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음으로 가는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요, 알지 못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죠.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또 뭐이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예배가 목숨이다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난받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시킬 수 없어요. 시몬처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유다도 알고 있는 것이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긴장이 있고 저 같으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심장이 막 입으로 튀어나올 만큼이나 막 떨리고 그랬겠죠. 막 벌벌벌 떨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죽음은요, 자발적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묵상된 게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많은 제물들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바쳐서 제사장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워서 바쳤잖아요. 근데 끝없는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없이 죄를 짓기도 했지만요. 사실 그 제물은 자의로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는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이 한 마리의 양이 죽는데 여러분들 닭 잡아보셨어요? 닭? 닭 그 한 마리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새에서 뭐가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쥐 잡을 때도 그렇고요. 피가 엄청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양이라면요. 양은 몸집이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털이 북숭북숭 나오니까요. 그거를 잡았을 때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요. 살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온 제사장의 옷에요.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을 잡을 때 온몸이 피로 낭자되는 겁니다. 그곳은. 깨끗하게 요즘 현대 처리 시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통 피 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지가 죽기 싫으니까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요놈이 안 죽으려고. 주님은 그 제물, 물론 그들이 피여야 하지만 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셨지만 그럼에도 끝없는 제물을 요청하셨던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뿐이지 자기가 자신이 죽고 싶어하는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제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 구약의 제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음이세요. 죽기 싫어갖고 발부둥 쳤더라면 겟세마네 안 가셔야 돼요. 숨어 계셔야 돼요. 기도에 꼭 그곳에 가야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네? 기도하러 모이자 하면은, 왜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애들 얘기하잖아요.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곳이 겟세마네 뿐이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처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듯이요.
이곳이 기도의 장소로 딱 정해진 곳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습관과 같이 자주 가셨을 뿐이죠. 기도의 장소로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어요, 과연? 기도는 어떤 곳에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유다한테 잡히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인 고난을 당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현대인들은 어때요? 예수 믿을 때 고난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계속 고난 얘기하니까 그나마 고난이 그렇게 많이 거리 벌어져 있는 옛날과 같은 감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자꾸 고난을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고난이 오면 이거 뭐 설교 때 배운 단어긴 단어인데 행동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옮겨지지만 단어 자체는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그 고난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고난을 즐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고난을 갖다가 탐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 없는 거 좋아요.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도 고난은 없거든요. 기독교와 고난이 함께 간다면 천국에도 고난이 있어야죠. 천국엔 고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일부러 한번 맛 좀 보라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고난에 대해서요. 그렇게 회피해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고난을 달게 질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올 때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수야 많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일본 놈이 와갖고 막 목에다가 칼을 대고 말이에요. 6.25 때 북한 놈들이 와갖고 막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요. 그럴 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막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회유하고요. 얼마나 목사님을 갖다가 그 신사참배하게 하려고 일본 놈들이 별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그거 모르는 척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살아야지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말씀도 전하고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뭐 구원을 인도하든지 할 텐데 아니 목사님 혼자 뭐 자기 혼자 뭐 순교자 되려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꾸 성도들이 이러니까 목사도 마음이 흔들려갖고 그래 나도 살아야지 죽는 게 상수는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머리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그래 너 절한 거야 그래 살려는 줄게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인간 꾀를 쓰게 돼요. 고난을 피하면요 그게 상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가는 길은 특히나 고난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피해서는요 십자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요. 쉬운 거 찾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쉽게 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요 편의를 위해서 선택할 방법은 아니라고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은 다 나와서 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의 최선일 때 그거 하는 겁니다. 최선일 때.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내가 잡히겠다 그런 얻으셨어요. 내가 알지만 이렇게 간 떨리지만 지금 식은땀이 나고 긴장하고 막 쇼크 상태에 오지만 그래도 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도 아는 겟세마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유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유다도 아는 겟세마네. 거기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하셨다는 결정을. 스스로. 주님 피하실 수 있어요. 주님 바보라서 맨날 도망만 쳤다 하면 겟세마네로 도망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도망치실 수 있어요. 도망이 뭐예요? 하늘의 천사를 호령해가지고 오는 원수들을 다 막아내고 다 멸망시키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처하신 죽음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배신자 유다죠.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은밀한 장소에 얼마든지 숨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는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주님의 각오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당하면서요, 긴장하고 간이 콩캉거리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생각하셨던 것은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요. 뭘 기도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셨겠어요? 나를 죽인 저놈들은 3대가 멸절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셨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내용은 단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나실 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구원코자 나를 보내어 달라고. 어쩜 그것은 이사야가 고백하기 훨씬 전 창조 전부터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신 바입니다. 나를 보내어 달라고. 내가 저 인류를 구원코자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겠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십자가를 이기기 위한,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한 체면적인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기도가 위안제의 기도라서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되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곳은 그렇게 평안하게 기도할 만큼, 그렇게 위로가 될 만큼 안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곳. 얼마든지 금세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어서 누구라도 찾아와서 잡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그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처럼. 또 그분을 사랑하는 데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